1년의 마지막 주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럴 때는 또 우리 생애의 마디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어느 때보다 더 삶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로운 삶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각하기를, 그냥 지내지 말고 모든 일에 생각하기를 이제 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년 이렇게 코로나 때를 지내고 있으면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지를 말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또 이런 때를 맞게 하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전도서는 우리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 전자레인지에 여러분들도 음식물을 이렇게 데워보면은 놓고 이제 뭐 원하는 대로 5분이면 5분, 4분은 3분 딱 해서 작동시키면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쭉 내려가잖아요. 쭉 한참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어느 사이에 5초, 3초, 4초, 3초, 2초 그러면서 엔드가 땡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카운트다운이 그렇게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듯 생각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처음에 눌러놓으면 5분은 굉장히 긴 것 같고 뭐 그렇게 한참 남지만 어느 사이에 그냥 엔드가 끝이 오듯이 이제 이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생하는 것도 귀하고, 또 그 다음에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를 거듭하면서 인생 여정이 쭉 끝나갈 때, 그때가 정말로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런 자치로 나는 인생이 돼야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한때는 대단히 형통하고 너무너무 또 그 모든 시작이나 과정이나 좋고, 그런데 끝맺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그렇게 좋지 못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또 세상에는 성경에도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상당히 많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탄식거리가 되는 인생.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끝맺음이 잘 돼야 그 반이 시작이 아름다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 교회 처음 나갔던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던 그 처음 시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귀한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그 나중에 무엇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래야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시작은 잘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데 딴 데 가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도 과정에는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끝맺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끝맺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들을 말씀은 제목이 주어에 있는 대로 시작보다 이거 시작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인데 그 끝맺음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 사람은 몸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또 연지 원지 발라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사람이 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것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이거 몸을 학대해서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좀 잘 씻기도 해서 하고,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몸도 함부로 내돌리지 말고 잘 좀 관리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뭐 명품이나 이런데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이 더 하다네요. 그래서 이제 명품 비슷한 거라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유의 사람이라는 걸 막 보이려고 이제 겉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겉은 조금 속이 같은 사람은 겉은 아무거나 좀 해놔도 그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속이 그한 사람은 그저 외모만 잘못 보이려고 온갖 것 가지고 그래봤자 그 끝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무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무 속에 바람이 들면은 겉은 멀쩡해도 그 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웃거리 나도 맛없고 또 뭐 무채 썰어가 무채나도 그것도 못 먹고 뭘 해도 바람도 무 맛없듯이 이제 사람도 속 관리가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않고 마음속이 바람도 무처럼 그렇게 된 인생이 된다면은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가 못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잠언 4장에 보면 있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8절에
그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여기에 이게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급한 마음 전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지킬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참는 마음. 참는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 낫다고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런 교만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요. 교만의 징조가 바로 다툼입니다. 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은 교만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싸움이 말 같은 거는 싸움입니다. 이제 이게 참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고 다 자기 잘났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말을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듯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이게 교만에서는 저 성경 말씀대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요 어디 모였다 그러면 싸우는 그런 기관이나 교회도 그런 교회 있어요. 모였다 그러면 싸우고 뭐 이제 이런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그 마음속에 참는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 교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요 저렇게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결국이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안 넘어가네. 슬라이드 소개 있나? 스위치 켜졌어요. 옆에 스위치 켜졌어요. 이대로. 나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해방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은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패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 교만하고 끝이 아름답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사에 우리 안에 바로 내 중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자꾸 우리는 이제 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국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급한 마음, 이걸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급한 마음은 결국 일을 거르치고 그 끝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우선 마구 급해서 조급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빠른 세상에 여기에 막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빨리라는 이 문화가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시피 빨리 뭐 급하게 뭐든지 해치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마무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요 지식이 더하는 이런 시대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뭐 이렇게 빨리 세상이 급변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맞춰 살려갖고 왔다 보니까 급해진다는 겁니다. 급해져서 결국은 일을 거르치게 되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급하니까요 참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성질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간간히 막 얼마나 아래 윗 집에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면 함께 이웃 간에 정이 있게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소음 때문에 결국은 막 참지를 못하고 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참지를 못한 마음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그렇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를 읽어보면은 잠언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고 달려가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잘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왜 그래야 되는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뛰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급한 사람,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은 뒤가 아름다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도 자기 속에 일단 10가지 세자, 하나, 둘, 셋, 넷 하면 10가지 세고 난 뒤에 말을 하려고 그러고, 10가지 세도 화가 그냥 나면은 그 사람은 또 100가지 센다. 100가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일을 거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이 결국은 시작보다가 더 아름다운 복된 그런 마무리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기고 또 급한 마음 대신 참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 참는 마음의 결과는 인간관계나 자기가 하는 일에나 신앙생활에나 언제나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참는 마음이 결국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경은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장에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참는 마음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7절에 가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도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내 중심의 교만이나 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 인생은, 그 나중은 반드시 복된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 성경 10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보면은 옛날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사람들이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이요. 그러고 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있고 지금은 내 인생이 좋지 못하고 또 지금이 아주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옛날 타령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옛날보다가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가 점점 더 나아야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짜오라들었는지 그러면서 옛날 타령하면은 옛날에 묶여 있으면은요 결코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늘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이미 종착점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날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광야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살 때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가 못했어요. 그들이 행복했으면은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된 노동 그 학대받는 학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훈련이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들은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를 옛날에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더 잘 먹었고 옛날에 우리가 더 잘 살았고 그러면서 옛날에 묶여 있었던 그들은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더 나은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안 받고 원망 불평에 매이다가 그들의 인생은 광야 백성으로 남바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 되면 불행해요. 끝이 이렇게 광야에서 끝낼 수는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중간중간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마감한 인생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매이면 안 된다. 옛날에. 그래서 시작은 잘하였지만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결코 복된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오늘 현재를 그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폭행을 당했다, 뭐 사고를 당했다, 학대를 받았다, 실현당했다, 뭐 이런저런 과거에 우리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것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어쩝니까? 이미 과거에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그 선생님 참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 조회 때 아마 조그마한 애가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그 교원 선생님이 막 나가더라고요. 난 못 들어 나갔더니 어금니 다무라 어금니 다물었더니 아구 팡팡 거리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이었어요. 나는 그때 물론 내가 그 선생님 보기에 뭐 이래 서 있을 때 조금 움직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그 어떤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도 난 뒤에 학교 가기 싫더라고. 그렇게 한참 사춘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꽤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재밌는데 뭐 그런 일이 한번 하고 나니까 그만 막 학교 가기 싫은 이런 마음이 되고 막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계속 매일 있었더라면은 또 오늘이 되지 않을 건데 과거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건 당했고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것은 이미 당했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지낸다면은 그 과거가 오늘 내 삶을 꼭 묶었어요. 내게 좋은 새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나중 내 인생 후에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과거에 당했던 그런 일들을 원망하며 누구를 정화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제가 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아멘. 네, 지금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살면은요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팔았는가 하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 정모 이를 갈고 있지도 않았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못된 여자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누면 덮어서서 감옥에 보냈냐 하고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 그걸 가지고 이를 갈고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한번 두고 보자 가슴하고 갈리가 지도록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 고개 탁 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면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기 삶을 감당했더니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요셉이 주어진 현실에 감옥이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더라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자기가 그 사실을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오늘을 살았더니 간수장이 니 좀 와봐라 이거 네가 다 해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요셉을 인정해 주고요. 거기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보인 것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갔고 아멘. 왜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미래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요셉의 미래가 그렇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나중 결과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바로 이제 미래의
결과가 그 끝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한 분들이 있더라도 그게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날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나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나의 미래가, 나의 끝이 아름답고 복되다 하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전도서 7장 본문에는 이제 10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형통한 날을 바라지어다. 누구든지 형통한 삶을 바라고 형통한 날을 바라지만은 세상은 그 형통이 금방 공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변에도 보십시오. 형통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감옥 가서 그 인생이 우리 주변에서도 잘 나가시던 분들이 감옥 가서 인생을 마무리한 분들이 포항에도 또 많지 않습니까? 포항에도 내리 9분인가 국회의원 하셨던 이제 남교육대 같은 그분도 인생을 감옥에서 마무리하고 또 대통령까지 지내던 분도 아직 감옥에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얼마나 그렇게 잘 나갈 때는 형통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 형통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공고함으로 어려움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에 이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생이 내 뜻대로만 안 된다는 것을 그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지금보다가 시작보다가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은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나중에 복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요 우시아 왕의 얘기인데 우시아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시아에만 관한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가 죽은 뒤에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딱 섰다가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또 문둥병 우시아가 돼가지고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그런 결과를 맞고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나중에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그 삶이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오늘 신약으로 비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애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이권에 사로잡히지를 말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제 내년에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라. 하나님을 구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도록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으로 물질로도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시작보다 끝이 나중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 이 놀랍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지려면은 마음 관리를 잘해라. 마음 관리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참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모든 것을 마구 생각지도 안 해보고 그냥 급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내지르고 그래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한번 급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느긋하게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시작보다 끝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라. 과거에 묶여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미래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복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예, 그렇게 과거에 묶임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무시하고는 결코 아름다운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들께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나온 날들이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이제 모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더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옵소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영이 사탄이 교만을 심어주고 거짓된 것을 심어주고 하는 이 모든 사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끊어내고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참고 또 견디는 이런 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잘 관리해서 그래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나 어려움들도 그 묶임을 그 끈을 다 끊어내고 지금 주시는 은혜 받아 내일의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그런 내일이 예비되어 가고 또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때를 지내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이때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잘 이겨내고 새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